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10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블레셋과 오늘날 이스라엘과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이 블레셋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경에 블레셋이 나왔으니까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블레셋과 팔레스타인의 이 이름의 뜻은 똑같습니다. 구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부르고 오늘날에서는 그 블레셋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팔레스타인. 이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미리암이라고 부르는데 신약에서는 미리암을 뭘로 부릅니까?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사울이라고 부르는데 신약에서는 바울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에는 팔레스틴이라고 그 이름의 뜻이 똑같으니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지, 무슨 연관이 있지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웁니다. 사실 이 블레셋 혈통 족속은 알렉산더 대왕이 예수님 오시기 400년, 그러니까 기원전 BC 400년에 세계를 정복하면서 다른 나라는 미리 항복을 했는데 유난히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하고 전쟁을 하면서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BC 4세기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블레셋 속성은 완전히 혈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유대인들처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종교나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이 자기의 민족이 흩어졌을 때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것이 없으면 많은 혈통, 많은 족속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블레셋은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BC 4세기에 역사 속에서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손들은 더 이상 있지가 않아요. 근데 왜 오늘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쓰지? 그 이후로는 이 지역에 유대인들만 살았습니다. 근데 다시 알렉산더 이후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이 유대 지역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유대 지역이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AD 100년, AD 130년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반란, 이 예수님이 오신 후에 130년 후죠. AD 2세기에 유대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계속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이 유대인들을 세계 각지에 흩어버립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블레셋처럼 죽거나 흩어질지라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종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이 유대교를 믿으면서 디아스포라의 공동체를 형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리지 않고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으니까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 지역을 그냥 이름만 팔레스타인으로 부르자 해가지고 AD 2세기부터 지금까지 그 지역의 이름이 팔레스타인으로 불려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은 멸망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도 멸망해, 말도 안 되죠. 혈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름만 같습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정복을 하고 하드리아누스가 유대인들을 거기서 싹 흩어버리고 이름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어떤 민족이 살았느냐? 이제는 그래도 유대인 중에 남은 혈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의 남은 자의 혈통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핏줄을 따져보면 유대인들이 제일 많아. 그 사람들을 토속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이슬람이 AD 6세기 이후에 이 무슬림이 이 팔레스타인까지 정복을 하다 보니까 아랍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랍 이주민들과 토속 유대인들이 섞여 살면서 전부 문제는 이슬람교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역사가 1000년 이상 흐르게 된 거죠.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지역을 이 이슬람계, 이 투르크가 지배를 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영국이 유럽에 있는 독일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영국이 그 땅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영국이 또 아랍 사람들에게는 너희들도 너희들 나라를 또 세워주겠다고 같은 땅인데 아랍 사람에게도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나라를 세운다고 약속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거기에 두 나라가 세워져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의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절대로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상관없어.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지 그들의 자녀들은 유대인이 될 수 있고 또 그들은 이제 혈통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시오니즘을 믿어야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영국이 약속하고 이게 아랍도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고 영국에서 약속한 이 독일 중심으로 이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전부 유대교의 시오니즘이요. 그러니까 토속 유대인들을 인정을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분쟁은 이제 유대 민족이냐 유대인들도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로 따지는 거예요. 유대교의 시오니즘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 지역의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과 팔레스타인의 민족의 대결이 아니고 유대교의 극단적인 시오니즘을 추종하느냐 아니면 이 이슬람의 이 어떻게 보면 테러 이슬람의 어떤 국가 IS 이쪽을 추종하느냐 이 대결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양 극단이 만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토속 유대인들은 그냥 잘 지냈어요. 그러나 이 유대의 시오니즘 다윗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그 유럽의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이 혈통이 똑같아도 기독교를 믿거나 유대교의 시오니즘을 믿으면 너무 예수님에게도 배타적이었듯이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배타적입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에도 이 하마스 같은 무장 테러 단체, 극단주의 이들이 가자 지구나 이쪽에 정권을 잡아버리면서 평화와 공존이 어렵고 사실 지금도 평화와 공존의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름은 같지만 혈통은 완전히 다르고 이제는 유대 혈통이냐 뭐 팔레스타인 혈통이냐 그거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 유대교의 시오니즘과 이 팔레스타인의 이 어떻게 보면 테러리즘 이 극단주의가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 어떤 지도자가 머리를 맞대도 평화와 공존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빨리 휴전으로 가서 정말 전쟁이 멈추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극단주의로 빠져버리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극단주의와 이슬람교 그것도 극단주의 양 세력이 거기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 평화와 공존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 사울왕이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많다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등감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깨닫고 또 이 열등감 속에서 나오는 이 시기 질투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열등감으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서로를 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내 인생도 세우고 다른 사람도 인생도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의 열등감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오고 그 사울의 열등감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그냥 충성된 다윗을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영적인 열등감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모든 열등감이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면 사실 이 다윗이 만만이 되어버리고 사울이 천천히 되어서 정말 사울이 심한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 그 말을 들었을 때 심한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이 사울이 엄청난 열등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의도가 없어도 사울이 그런 노래를 들었을 때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이 충성된 시나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하나님보다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이걸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이 오늘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자꾸 연연하는 것이 열등감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지, 성도들은 나를 얼마나 존경하지, 오늘도 내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성도들은 내 설교를 얼마나 잘 들어주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잖아요. 이건 열등감의 시작일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사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열등감이 불쾌감이 되고 그 불쾌감이 분노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도님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나를 존경하느냐, 성도님들이 내 설교를 얼마나 잘 듣느냐, 이런 것에 연연하여 내가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잡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오늘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연연하는 열등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바로 9절에 정말 사울이 하나님을 주목해야지, 사울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따르고 본을 봤거든요. 근데 주목의 대상이 다윗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되어버리고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지만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오늘도 조영식 목사를 주목하는 거예요. 조영식 목사가 나한테 관심이 있냐 없냐 막 이런 것에 연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열등감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뭐 성도님들이 조영식 목사를 얼마나 주목하고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냐. 저도 막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막 성도님들한테 그런 내가 비유를 맞춰야 되고 뭔가 인기를 얻으려고 막 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주목하느냐, 이 주목의 대상이 잘못되고 잘못된 주목의 대상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갈 때 정말 인생이 얼마나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봐보십시오. 이렇게 열등감이 왜 다윗을 주목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것도 있지만 사울 왕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비교의식에서 열등감으로 사람을 주목하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옆에 사람이 누가 어떠냐 주목하고 왜 저 앞 사람은 핸드폰을 하고 있지 막 이런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본분은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창까지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 열등감이 밖으로 나타나면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구별할 수 있어요? 시기라는 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 물질도 될 수 있고 능력도 될 수 있고, 나는 없는데 우리 장로님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게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러움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험담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내가 갖지 못했는데 너무 멋진 남편을 데리고 살고 있고 너무 좋은 차를 막 데리고 살고 있고 너무 막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갖지 못했는데 가지고 있어. 너무너무 부럽고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플을 다는 거예요.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입니다. 근데 시기는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체념을 해버릴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질투로 바뀌면 그걸 빼앗고 싶은 거예요. 질투가 무섭습니다. 시기가 질투로 승화되어 버리면 저 사람 걸 내가 가지려고 빼앗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 사실 사울은 처음에 다윗을 시기했어요. 나는 천천히 능력인데 다윗은 만만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질투로 바뀌니까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가 없어. 이제 왕의 자리밖에 더 남는 것이 없어 하면서 창을 두세 번 던져서 이 잘못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질투해서 다윗을 제거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는 그냥 험담이나 악플이나 비방으로 끝나지만 이게 질투로 넘어가면 저 여자의 남편이 너무 멋지고 좋아. 내 남편은 시원찮은데 막 부러워. 그래서 뭐 시기 정도 하다가 내 팔짱가 보다 이 남편하고 살면 되지 하면서 그러면 시기로 끝나. 근데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 많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그렇지 그냥 오히려 도전이 되고 내 삶의 촉매제가 돼야 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가로채고 싶은 것이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 성경에서 사울이 시기의 모습과 질투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요. 천천과 만만의 이 능력 차이, 이게 시기거든요. 불쾌한 것이. 근데 왕의 자리는 빼앗기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이게 뭐죠? 질투로 승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등감이 무서운 거예요. 저도 오늘
뭘 주목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설교 시간에 왜 내 설교를 안 듣고 있어? 안 듣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열등감이 심하다면 내 설교를 듣지 않는 걸 주목하면서 설교를 망치고 예배를 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도 많죠. 그러나 지금은 한 단계 벗어난 거예요. 그냥 또 은혜 받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받는 분들을 위해서 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 집에 와서 본질은 무엇을 주목하는가? 정말 사울처럼 열등감 때문에 잘못된 것을 주목해서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만 주목하면서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등감에 시달려서 정말 시기와 질투하는 사울에게 오늘 10절에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악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내려서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정신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멘탈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정신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정신이 온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은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다윗만 주목하다가 이 악령이,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멘탈이 무너지고 정신이 나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왕의 자리, 이 세상의 권세에 더 집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를 줬는데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권세, 자신의 자리를 집착해서 그걸 지키고 싶어서 사울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정신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잖아요.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의 대상이 올바른 것이 가정의 건강, 우리 정신의 건강, 우리들의 삶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어긋난 사랑, 빗나간 사랑, 잘못된 사랑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제 그런 것도 당연하고 그런 것도 수용하고 그런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막 그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정신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사랑의 대상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의 사랑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이 저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또한 저의 사랑의 대상이 이수정 사모가 되어야지. 이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어 버리면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금요일 날 항성재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혜 받았어요. 분당에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월요일 날 택시 운전 몇 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택시 운전은 못 하고 음식 배달을 좀 해봤나 봐요. 근데 많이는 안 해요.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체험하고 경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한 번 배달할 때보다 자꾸 돈이 늘어가는 것이 너무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한참 돈이 쌓이니까 이게 목회 않고 이거 해도 먹고 살만하겠네? 이게 정신이 없이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 목사는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바로 딱 두 번째면서 정신 차리고 월요일 날 오히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좀 금요일 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정신을 잡는 것이죠. 멘탈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건 사랑의 대상이 처음에는 자기가 체험도 오고 경험도 오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사랑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한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돈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한 번 배달보다 30,000원씩 쌓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이거.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시대의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 사랑의 대상이 올바르냐. 사랑이라고 진짜 다 똑같은 사랑 아닙니다. 이 언론이나 매스컴 세상은 잘못된 사랑을 미화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세상이나 물질이나 잘못된 사랑을 해서 정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랑의 대상이 정말 그걸 정신 차리고 지켜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오늘 12절도 그렇고 사무엘상 16장 14절도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잖아요. 오늘 12절에도 하나님이 떠나지만 14절에도 사무엘상 16장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면 얼마나 번뇌해요. 성령이 임하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 근데 번뇌가 많고 염려가 많고 생각이 많으면 그냥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 맡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영식 목사가 목회하면서 번뇌가 많겠어요? 단순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예. 저는 진짜 단순해요. 막 목회하면서 막 복잡하고 막 번뇌하고 막 염려가 많고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걱정이 많고 그렇지는 않아요. 단순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렇게 악령이 임하면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번뇌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 맡겨서 단순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변덕쟁이예요?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이게 사실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을 봐야 돼요. 아멜렉 사건부터 봐야 돼요. 버린 이유가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요. 저는 아침 묵상을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아침에 정말 그 올린 두 구절 보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도 전부 저는 성경 말씀을 제가 그냥 깨달은 대로 풀어서 옮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할 줄 몰랐어요. 근데 내가 은혜 받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 찾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태어나서 그거 아침 묵상 올리면서 이렇게 복음성가를 많이 들어본 적은 내 인생이 없어. 요새는 정말 뭔 가사가 나오면 저거 뭔 노래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하민이 수아도 깜짝깜짝 놀래더라고요. 아빠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고. 그래서 정말 인생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걸 놓아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이 정말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울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이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냥 바로바로 올려주네. 12절에도 보면 사울이 사람이 두렵고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나오지만 사울이 백성들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이게 과연 행복한 인생이냐고요. 저도 그냥 장로님들을 두려워하면은 저는 그 목회자라면
그 목회가 행복하겠어요? 이게 당회가 힘들어. 장로님들이 두려워. 막 성도님들이 두려워. 야, 근데 오늘 뭐 사울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이때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충성된 일꾼인 거예요. 근데도 두려워. 이게 열등감의 무서운 증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사랑하냐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어떻게 나옵니까? 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뭐가 이루어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을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렇게 기도해야지 응답이 돼. 근데 제가 기도에 관련된 책을 많이 보거든요. 사울도 보여줘. 사울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사울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안 돼. 이 부분 계속 읽어보십시오. 막 전쟁에 나가가지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막 기도도 하는데 제사장도 다 불러왔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이 없다고만 그래, 사울은.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지? 하나님 마음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맞은 걸 막 붙잡고 나 다 맡겼네, 막 기도했네, 매달렸네, 열심히 했네. 근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냐고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하고 멀어져.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울을 보면은 그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갖다가 항상 맞추려고. 아멜렉을 진멸할 때도 그렇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도 그렇고.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의 심. 하나님을 왜 자기한테 갖다 맞추려고.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 사울의 왕 아닙니까? 정말 저도 목회하면서 내 마음에 다 맞추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교하는 것도, 말라이에 성경책을 보내는 것도,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내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췄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하나님 마음에 맞춰서 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냥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면 브레이크가 걸려요. 근데 브레이크라도 걸려서 멈출 줄 알면 다행인 것이죠. 그냥 사울왕처럼 그냥 신접한 여인한테까지 가버리면 갈 때까지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말로는 코드가 맞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늘 주님께 맞출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봐보십시오. 오늘 이 14절과 15절에 보도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요. 그러나 사울은 두려워. 야, 이놈의 열등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려워. 저도 내 목회가 만약에 두려운 목회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혜롭다 나오는데 여기서 지혜롭다는 뜻이 뭘까요? 막 머리가 반짝반짝 한다 그럴까요? 오늘 그냥 우리가 6절부터 읽었잖아요. 5절 봐볼게요.
5절 봐볼게.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내가 5절부터 읽으려다가 뭐예요? 사울이 보내는 것보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이 사울의 완전히 오른팔 충신들도 어떻게 여겼어요? 합당히 여겼다는 거예요. 야, 이건 뭡니까? 앞에서 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합당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는 것하고 합당하다는 것이 같은 어근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합당해지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합당한 일을 해야지. 그 합당한 일이 지혜롭다는 건 맞아요. 응? 만약에 성도님들이 합당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합당하게 역임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일을 합당하게 처리한다. 합당하게 해결한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사울의 충신들도 일을 처리하는 것 보면 어떻게 해요? 야, 다윗은 합당하게 일을 처리하니까 진짜 저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네.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조영식 목사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당하게 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막 성도님들 눈치 보고 비 맞히고 막 알랑방구 끼고 그게 합당합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자로나 너로나 치우치지 않고 편협되게 하지 않고 그냥 내 편한 사람만 데려다가 일시키지 않고 이 교회를 합당하게 했을 때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평신도들도 신앙의 수준이 올라와야 돼요. 나한테 잘해주냐 안 해주냐, 내 마음에 맞춰주냐 안 맞춰주냐, 이게 목회자를 바라보는 기준이라면 한국교회 수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통계조사가 나왔는데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가 합당하지 않다. 근데 내가 통계 나온 거 안 봐. 내가 진짜 띄워주고 싶다니까요. 젊은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냐? 합당하지 않기. 이 나이 든 사람은 안 떠나요. 그러나 젊은 세대 40대, 30대, 20대는 합당하게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수준이 좀 올라가야 돼요. 나한테 잘해주냐 못해주냐가 아니라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건강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면 저는 믿어요. 16절 봐보십시오.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받게 행동을 해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말도 사랑받게 말을 해야 되고 행동도 사랑받게 말을 할 때 우리는 모두에게, 하나님과 모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인이 사랑받게 행동을 하지 않는데, 여기서 다윗이 자기들 앞에서 출입을 했다는 것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거수일투족이 크게 지혜롭게 합당하게 행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 사랑받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을 다 지켜봤는데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받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제일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5달 때부터 다윗은 솔로몬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다윗이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솔로몬이 한 8살, 9살 그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이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이 변함없이 아버지가 마음을 다해서 막 춤을 추면서, 솔로몬 정말 다윗은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가슴이 뜨거우면 막 일어나서 막 춤까지 추면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예배 드리는 모습에 마음을 다하고 막 일어나서 춤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솔로몬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뭐 8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렇게 춤을 추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가 있느냐고. 예배가 끝나고 궁전으로 돌아오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솔로몬이 지혜로운데 오늘 다윗이 크게 지혜로운 사람. 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요단강까지는 멀지가 않거든요. 낚시 한번 하러 가자 하면서 아들 솔로몬을 데리고 요단강에 가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요단강이 이제 물도 많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제 낚시가 잘 되는 거죠. 근데 고기가 보이지 않는데 이 줄이 끌어당기는 걸 통해서 지금 고기가 물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끌어당기는 사랑이 있다고. 야, 나 이 말 듣고 놀랬네. 그냥 한 말도 않고, 야, 요단강에 낚시하러 가자면서 낚싯줄을 탁 던져놓고 고기가 보이지도 않는데 다윗이 끌어당김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놀라운 교훈을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평생 우리는 인생이 무엇을 끌어당기느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세상이 우리를 더 크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낚시터에 와야지 이렇게 고기가 끌어당기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다윗이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사랑에 감격해서 나는 춤을 추면서 예배할 수밖에 없고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끌어당기는 사랑. 근데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다 끌어당기는 것이 있잖아요. 세상에도 뭐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끌어당기는 것을 눈에 보고 다 판단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음이 가는 곳이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왕이 되었을 때 그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끌어당기는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어떤 끌어당김의 사랑을 느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사랑이 최고의 은혜, 최고의 감사,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